기이한 업적 제사장. 그릇된 교리와 전반적인 배도. 진리로부터의 배도. 아버지와 아들이 조셉 스미스를 방문하셨을 때 어느 교회에 가입할 것인가라는 조셉의 질문에 구세주가 하신 대답에는 두 번째의 위대한 진리가 나타나 있다. 당시의 교회는 모두가 옳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종파에도 속하지 말라는 말씀 그것이다. 그분의 말씀을 여기에 인용해 보면 내가 받은 대답은 그중 어디에도 가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그들이 모두 그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나에게 말씀하신 분은 그들의 모든 신조는 그가 보시기에 가증하며 그 신자들은 모두 부패하였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며 그들은 사람의 계명을 교리로 가르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은 부인하는도다라고 하셨다. 값진 진주 조셉 스미스 역사 19절. 이 말씀은 바로 조셉 스미스가 그처럼 갈망하였고 무엇보다도 알기를 원하여 주님에게 기도까지 드리지 않을 수 없었던 그 점을 명백히 밝혀주기에 충분하였다. 일반 기독교회의 그릇된 가르침. 일반 기독교의 그릇된 가르침 중에 하나는 인간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릇된 교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나타내 보이게 하기는 커녕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전가시키게 하며 나아가서는 여하한 죄를 짓든지 고백하기만 하면 완전한 용서를 받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 세상을 죄에 물들지 않고 유익하며 의롭게 살도록 가르치는 것이 죄의 용서를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며 엄격한 의미에서 볼 때 세상이 필요로 하는 바는 바로 그러한 것이다. 이 두 세계는 근본적으로 다른 부류에 속한다. 인간은 용서를 기대하기 전에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멀어버려야 한다. 그리고 비록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체하지도 않은 선을 보상하시지는 않는다. 주 약 400년경에 미대륙에 살았던 선지자 몰모는 금판의 출현과 그때의 인간들 사이에 성하게 될 교회의 상태를 예언하였다. 참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부인되며 교회들이 더럽혀지고 그 마음의 교만 중에 자고하게 된 날에 참으로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사들이 그 마음의 교만 중에 일어나 실로 그들의 교회에 속한 자들을 시기하기에 이르는 날에 나아올 것이라. 참으로 이것은 내게로 오라. 너희의 돈으로 인하여 너희가 너희의 죄사함을 받으리라 하는 교회들이 세워지는 날에 나아오리라. 몰몬서 8장 28절 32절. 예정설의 교리. 일반 기독교가 가르치는 잘못된 교리로는 인간은 자기의 행위에 구애받지 않고 영생을 받을 사람, 영원한 저주를 받을 사람이 미리 예정되어 있으며 자신이 속한 등급을 알아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예정설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가르침을 엄밀히 분석하여 보면 세상 인간의 모든 죄와 부정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져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왜냐하면 인간이 선하든 악하든 우리의 행위는 이미 태어나기 이전에 결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진리를 파괴하려는 사탄도 이러한 교리를 가르쳐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책임에 대한 양심을 버리게 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며 완전 무결하게 인간을 농락할 수 있다고는 생각지 못하였을 것이다. 천국 하나 지옥 하나. 그들의 교리 중 틀린 것 또 한 가지는 천국에 가는 사람은 모두 동일한 보상을 받으며 지옥에 가는 사람도 같은 보상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의하여 회복된 진리는 인간이란 자기가 이루어 놓은 업적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해와 같은 영광, 달과 같은 영광, 별과 같은 영광이 있으며 자기가 받을 영광은 자신의 행동과 삶의 결과로 정해진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어지러운 신이 아님. 건전한 방향에서 생각하여 본다면 하나님이 혼란을 원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로부터 두 개의 상반되는 조직이 나올 수는 없다. 하나님은 자신을 둘로 나누시지 않기 때문이다. 바울의 기록에 의하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자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4절. 조셉 스미스가 진리를 찾기 시작했을 무렵 기독교는 믿는 것에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바울은 사람의 괴술과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다닐 것이라고 예언하셨다. 조셉 스미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여 보면 그들의 신조는 모두가 옳지 못한 것이었다. 성경을 읽어보면 현존하는 교회에서는 진리를 발견할 수 없음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직접 부름이나 임명도 받지 않은 몇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조직한다. 종파는 분열을 거듭하여 수백을 헤아리게 되었다. 그러한 종파의 지도자는 어떤 특별한 원리 하나를 강조하며 예를 들면 영적 은사, 사도, 제7일의 안식과 예배 등 주된 사상 하나를 중심으로 종교를 형성한다. 참다운 교회의 사명. 성스러운 영감과 지도자의 인도로 운영되는 참다운 교회의 과거 그대로 지나쳤거나 무시되었던 진리를 찾고 잘못된 것 만든 교리를 삭제하는 일은 물론 일반 기독교에서 발견되는 한 교회 안에 모으는 일이다. 하나님이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자신의 교회를 이 지상에 회복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큰 배도를 긍정하는 당시의 세론. 교회가 정도에서 이탈하여 위대한 사상가들의 판단이나 성경의 예언과 같이 교회의 절대적인 힘과 권능을 잃게 되었다는 사실은 다음에 드는 참고 구절에 잘 반영되어 있다. 73인의 저명한 신학자와 성서 연구가가 준비한 저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교회가 완전하게 이 지상에 존재한다고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완전하다는 것은 기독교의 단편적인 것을 모아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며 더구나 이 단편 중에 하나는 아니다. 윌리엄 스미스 박사저 스미스 성서 사전 하우톤 머플린 회사 마사추세츠 보스톤. 이들 유능한 73인의 학자는 예수가 조셉 스미스에게 모든 교리가 그르다고 하신 말씀을 확인하는 결과가 된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침례교회의 목사인 로저 윌리엄스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목사의 직을 거절하였다. 지상에 그리스도 자신이 세우신 참다운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교회 의식을 집행할 권능을 가진 자도 없다. 이런 상태는 내가 바라는 교회의 위대한 우두머리에 보내심을 받은 새로운 사도가 오기 전까지 계속될 것이다. 픽처레스크 아메리카 503페이지. 만일 로저 윌리엄스가 좀 더 살아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알고 그의 말씀에 접할 기회가 있었다면 아마도 그는 틀림없이 자기가 갈구하던 것을 찾았을 것이다. 해리 에머슨 호스딕 박사는 기독교의 부패상을 이런 말로 묘사하고 있다. 종교의 개혁은 다가오고 있다. 심중에는 방대하고 이해하기 힘들고 부적합하고 때로는 예수를 전혀 그릇되게 가르치는 종교를 배척하고 참다운 예수의 종교를 회복하고자 하는 일념뿐이다. 오늘날의 기독교는 예수가 전파하고 가르치고 또 생활하였던 그 종교를 이탈하여 전혀 별개의 다른 종교로 바뀌고 말았다. 이제 예수가 이 지상에 다시 와서 자기를 중심으로 한 신화 같은 이야기를 듣거나 자기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신조, 종파, 성찬을 본다면 분명히 이것이 기독교라면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리아오나 23건 22호 424페이지. 이상의 예를 비롯하여 이와 비슷한 말을 종합하여 보면 주님이 조셉 스미스에게 하신 말씀을 잘 알고도 남음이 있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선지자의 나머지 이야기 부분도 마저 들어보겠다는 의욕을 갖게 해줄 것이다. 큰 배도를 말하는 성경의 예언.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때와 상태가 우리라는 성경의 예언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릇된 교리와 전반적인 배도.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움에서 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4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니라.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우리는 위의 구절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주님이 조셉 스미스에게 일러주셨고 또한 유명한 성직자들이 스스로 인정하는 그 상태를 보고 미리 예언하였음을 알게 된다. 그는 이러한 상태의 시기를 말일이라고 부르셨으며 귀가 가려울 것이며 자기 마음에 맞는 선생주의에 몰려 진리로부터 멀어지리라고 예언하셨다. 그는 계속하여 먼저 배도의 과정 이없이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점으로 보아 지금까지 우리가 토론해온 내용은 예언된 사건이 바야흐로 이르리라는 예고임을 알게 된다. 반모섬에 추방당한 사도 요한은 사탄에게 주어질 능력을 보았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요한계시록 13장 7절. 이 구절에서 모든 족속과 방언과 나라는 이 악한 능력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계시록 14장 6절에서 7절 특히 요한이 천사가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파될 복음을 이 지상에 다시 가져오는 것을 보았다는 사실을 알 때 한층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된다. 이 성구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먼저 성도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일컫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에베소서 2장 19절, 고린도후서 8장 4절, 고린도전서 4장 33절. 진리로부터의 이탈이 어떠했던가를 짐작한다면 구약에 기록된 고대 선지자의 예언의 참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아모스 8장 11절에서 12절.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는 예수의 말씀으로 미루어 볼 때 그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해까지 찾아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다. 아모스가 지적한 대로 하나님이 땅에 기근을 즉 하나님 말씀의 기근을 내리셨기 때문이다. 선지자 미가는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는 그날을 보았다. 그는 이스라엘의 배도한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지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리울 것은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 하심이여니와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삶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미가 3장 5절에서 7절 11절. 선지자 이사야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날 일에 관하여 이와 비슷한 시연을 경험하였다.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종과 상전이 일반일 것이며 비자와 가무가 일반일 것이며 체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이자를 그릇된 교리와 전반적인 배도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일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는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 이사야 24장 1절에서 6절. 이사야는 주님께서 인간이 율법을 깨뜨리고 의식을 바꾸며 영원한 성약을 어김으로 받게 될 결과를 우려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으며 근래의 원자탄이나 이러한 계열의 과학적인 발전과 때를 같이 하여 생긴 무서운 파괴력은 이 지상에 소수의 인간밖에 남기지 않으리라는 예언이 맞는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바울은 또한 주님께서는 복음의 진리를 바꾸려는 인간의 태도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심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하나님께서 어느 교회에 가입할 것인가라는 조셉 스미스의 질문에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을 반복하셨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그 당시 기독교계의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이사야 29장 13절에서 14절 이러한 상태는 인간의 자녀 사이에 기이한 업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될 결과를 초래하였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이사야 29장 13절에서 14절.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리스도의 참다운 복음이 전반적으로 없어졌고 조셉 스미스에게 하신 예수의 말씀 속에 전반적인 배도의 상태가 확실히 나타나 있는 이상 회복은 불가피한 것이다. 복음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정도 교회에서 전하는 메시지에서 비롯한다.